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 더욱 크세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이 거룩한 새 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들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밭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목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데 다행히 코로나는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비염 때문에 지금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데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암송하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2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고린도전서 7장 22절 말씀.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창세기 50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또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는 용서받고 용서할 수 있는 자녀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50장 14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용서받고 용서할 수 있는 자녀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었던 것처럼 그에 이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용서받은 그 은혜를 경험하고 또 용서할 수 있는 신앙을 우리가 가르쳐야 한다고 전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에 이어서 오늘도 말씀을 좀 더 깊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죄를 자백할 수 있는 신앙과 또 용서할 수 있는 신앙은 나를 하나님 앞에 자유하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한다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 자유하고 그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위하여서 용서받고 또 용서한다라고 제시해 줄 수 있는 어른들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녀들은 또한 그 하나님을 알고 경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달려가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 신앙은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살아가는 용서받은 죄인에 대한 신앙이라고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용서라는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전 것은 완전히 끝이 나고 십자가에서 함께 장사한 바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 또한 나눴습니다. 그에 이어서 용서하지 못하는 삶은 나로 하여금 평생 피해자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들은 하나님께 집중되어서 하나님께 통치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상처와 아픔 가운데 매여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통치받아야 할 나의 인생을 그 시간에 그 아픔에 왜곡된 상처의 기억에 빼앗겨서 허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나의 아픔이 상처들이 어려움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우상의 자리를 차지하여서 나를 휘어잡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용서는 왜 해야 되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라는 단순히 율법적인 유교적인 개념이 아니라 용서는 나를 자유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해야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평강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용서해야 돼.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가야 돼. 옳고 그름을 우리가 먼저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정답을 자꾸만 제시해 주려고 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물론 그 마음에서는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바른 길로 가길 원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은 알지만 그러한 삶으로 인하여서 이어져서 청년의 때가 되고 성장한 어른들의 삶을 보면 그것 때문에 또 아픈 상처들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어려운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그 어린 시절의 삶이 벌써부터 유교적인 개념으로 무겁게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 법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라는 율법이 아이들에게 어떠한 무거운 중책처럼 다가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하면 벌 주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만 살아가야 하는 기도하기에는 버겁고 부담스러운 존재인 하나님의 어떠한 잘못된 형상이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유교적인 정답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성경적인 바른 지침을 아이들에게 제시하되 또한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고 바르게 스스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들을 만나고 신방할 때에 그러한 언어들을 사용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를 할 때가 있지만 자각을 하고 인식을 하고 아이들에게 이러한 언어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용서해야 돼. 미운 마음이 들었을 때, 친구들을 향한 좋지 않은 생각이 들었을 때 무조건적으로 용서해야 돼 라고 말하기보다는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너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불행하지 않니?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또 여유를 줍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반응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지금도 자유하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하는 이 순간에 친구를 미워하거나 어려운 감정으로 인하여서 그 시간이 온전히 악한 마음으로 빼앗겨 있는 그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용서 못함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해야 되는 내 자신을 오히려 용서 못함이라는 덫에 가두어서 나의 상처만 바라보고 그 시간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어떠한 기억만큼은 내 삶에서 굉장히 불행한 기억과 그 시간으로 남아서 그 순간만큼은 성령님께서 나를 통치하지 못하는 그 감사함을 찾을 수 없는 어둠의 기억으로 남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고 감사함으로 빼앗겼었던 그 과거의 시간들을 찾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용서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참 자유함이 있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 순간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떠한 정답을 제시하기보다는 그 감정을 나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다스림으로써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강과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사랑을 또한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강요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심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초등부 아이들을 신방을 하는데 참 되게 감사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얘기해 줬었던 게 부모님께서 경험하셨던 하나님의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이 자신의 삶에서 자기도 기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직은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지만 일개 말할 수 있는 것들은 작년에 있었던 여름 성경학교나 이번에 있었던 성경학교, 또 요즘 들어서 예배 때 이상하게 슬픈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눈물이 나고 마음이 울컥울컥 하다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 경험에 빗대어서 아이들이 기대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감사하구나. 우리가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생각으로 을 가지고 정답처럼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야만 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정의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창세기 50장에 나왔었던 이 요셉의 이야기를 잠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은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유혹 앞에서 넘어가지 않았었던 요셉, 그리고 유혹 앞에서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서 부단히 애를 쓰고 하나님 의지했었던 요셉,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고 낯선 땅에서 비참한 노예의 삶을 살았던 요셉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오해를 받고 갇혔었던 그 감옥에서도 그는 불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고통 가운데서 더 친밀하게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요셉은 점점 그 고통이 디딤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참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죠. 자기가 원하는 것은 꼭 해야 했었고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은 쟁취해야 했었고 그랬었던 야곱이 점점 변화합니다. 많은 고통 가운데서 요셉을 잃게 되고 또한 자기 딸 강간당하게 되고 장자는 또 빌하 라헬의 여종과 그런 간통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야곱의 인생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노년의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나그네 인생이 참 험난한 나그네 인생을 보냈다라고 고백하며 자식들을 자기 뜻대로 축복하고 싶은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축복하며 또한 그 인생을 마무리하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장지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나를 묻어달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며 고통의 시간이 그저 고생으로 끝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통의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안에서 훈련받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 용서함 받고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 하신 일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재정을 치리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요셉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의 죽음으로 야곱이 유언했었던 가나안 땅 막벨라 굴의 장사하러 바로에게 부탁을 하지요. 그리고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라가서 아버지 야곱의 죽음을 애곡하고 돌아옵니다. 그 과정에서 요셉의 형제들은 자기들에게 보복을 하거나 하게 될까봐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제는 자기들을 지켜주는 그 그늘이 되었었던 아버지가 죽게 되고 요셉이 혹여 자신들에게 복수할까봐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크고 작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었던 요셉은 모든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교제하심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갔습니다.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하나님께 배우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갔죠. 이 중에 이 중요한 대목은 요셉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치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지혜롭고 담대한 사람인 것은 알겠지만 이 대목에서 참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쩌면 형들에게 복수할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을 수 있겠습니다.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저라면 지금이야말로 복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죠. 복수할 수 있다고, 복수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갔죠. 하나님께 솔직하게 마음을 고백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용서할 수 있었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아팠었던 마음, 그 감옥에서의 시간과 노예에서의 삶 동안 요셉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슬퍼하지 않았을까요? 분노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그 마음이 저는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아픈 마음들, 힘든 마음들을 표현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누구 하나 없는데 하나님만이 유일한 친구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인 되어주셔서 은밀하게 하나님과의 소통을 하며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께 격려를 받았겠지요. 그래서 이미 이 순간 용서를 한 것이 아니라 형들을 제외하고 아버지 장사를 치르고 형들이 이야기했을 때 용서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그는 이미 충분히 위로를 받고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그 순간순간의 마음을 털어놓고 고백하는 그 날들을 살았던 요셉에게 고통의 시간은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넓은 그릇이 되어가는 그 성장의 시간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죽자 형들은 두려워했죠. 죄는 두려움을 가져오고 수치감을 가져오고 자책감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죄를 정직하게 자백했었더라면 이 형들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또한 요셉 앞에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했었더라면 이 수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이 형들은 이렇게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죄를 정직하게 자백하지 않았기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15절에 요셉의 형제들이 그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라고 말합니다. 정직하게 고백하지 않은 사람은 죄에 대한 두려움과 죄책감에 휩싸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수치감에 휩싸여 살아가게 됩니다. 요셉이 아직도 우리를 미워하면 어쩌지? 우리를 보복하면 어떻게 하지? 자신들의 신변, 아직도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고 두려워하며 살아가죠. 죄를 직면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 수많은 오랜 시간 동안 직면하지 못하고 피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죄를 직면하는 것이 그렇게 크고 어렵고 두려운 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죄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지 않는 그런 것이 그 이후의 삶을 더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요셉은 오히려 아픔과 고통의 시간, 그 외로움의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릴 수 있는 평강과 은혜가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죄를 회피하고 인정하지 않고 도망쳤었던 형들은 계속해서 고통의 시간을 겪으면서 살아왔던 것이죠. 죄를 직면하는 것이 어렵지만 죄를 피하는 그 순간부터 이루어지는 나를 항변하려고 하는 그 노력들과 그리고 나를 변호하려는 노력들, 괴로운 마음들이 나의 삶을 더욱더 피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평강이 깨지고 하나님 앞에 굳어져 버린 마음이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지금도 살아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그 감사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다 놓쳐버리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지 못하는 딱딱한 돌짝밭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우리의 마음이 늘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고 또 용서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죄로 인하여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는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새살을 돋게 하고 성령님께서 살아가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는 그러한 또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영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영이 있고 또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나 자신에 빠져서 나 자신을 여전히 내 상처를 우상섬김하는 그 굳은 마음을 내 안에서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부드러운 마음 안에 우리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정직하게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나를 자유하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게 만듭니다. 18절에서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린 시절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꿈이 실현되는 상황이죠.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 중에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투명한 양심의 즐거움에 관하여 선한 사람의 영광은 투명한 양심의 증거이다. 양심은 투명하게 유지하면 행복할 것이다. 선한 양심은 아무리 무거운 짐도 감당할 것이다. 어려움에 처할 때 용기를 줄 것이다. 만약 마음에 거리낄 것이 없다면 단잠을 자게 될 것이다. 나쁜 양심은 언제나 두려워한다. 편안하지 않다. 나쁜 행동을 일삼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그에게는 평안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사야서 48장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20절 말씀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요셉이 고백합니다. 앞에는 이전에 있었던 그 사실을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나를 해하려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여기에 어떠한 원망이나 아직도 풀리지 않은 그 쓴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인생과는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상처나 아픔이나 형제들이 나에게 했었던 그것에 반응하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은 나한테 이렇게 했을지라도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요셉의 관심은 이미 형들이 나한테 무엇을 행했느냐, 나에게 어떤 상처를 줬느냐에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인하여 이미 안식을 얻었고 위로를 얻었고 힘을 얻었고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삶을 통하여서 나의 아픔을 어떻게 또 선하게 바꾸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세계관이 바뀌었고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도 세계관이 바뀌었고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 나 중심적인 그 사고방식이 고통을 통하여서 완전히 박살이라고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의 인생관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나에게 어떤 상처를 줬는지, 내가 지난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예전에 있었던 아픔들, 힘들었었던 것들은 결국에는 나중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생관으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증거하는 통로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우리가 또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분히 받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연약한 그릇들을 또한 품을 수 있는 넓은 그릇이 되어져 갑니다. 나에게 상처 주었었던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그 일들을 풀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사과를 받지 못하더라도 그에게 어떠한 그가 나에게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지 않더라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함으로 인하여서 그저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지경이 되어져 가는 것을 믿습니다. 요셉은 이미 용서를 했죠.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이미 위로를 받은 요셉은 실제로 부유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형들의 죄 고백이 필요했었던 이유는 형들에게 휩싸여 있는 이 죄책감과 두려움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죄를 자백함으로 누릴 수 있는 자유함과 평강함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죄를 직면하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요셉이 누렸던 것과 같이 또한 형들이 누렸었던 것과 같이 그리고 에스겔서의 말씀과 같이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얼룩진 굳어버린 이 마음들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바를 내 삶 가운데 이룰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기쁨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래야 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야 하는 것은 순간순간 찾아오는 그 죄 앞에 피하지 않고 직면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또 용서받고 용서할 줄 아는 그 넓은 지경까지 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로 기도하고 양육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가 양육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입니다.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한 지난날에 묶여있는 이 어둠의 속박들을 끊어버리고 감사로 그 시간들, 그 마음들을 되찾아올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삶에 참된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죄 앞에 타협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 안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 진솔하게 고백하고 내 마음을 용서함으로 하나님을 정말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는 그 진실함이 우리가 안에 풀어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푸른숲 동산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우리 안에 어떠한 거리낌도 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